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각자 맡은 일터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이기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일터 사역자의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터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한 10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냥 교회에서 성도가 5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다라고 하면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요. 지금은 각자 자기 맡은 일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역지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적인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터 사역자가 있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총리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일터에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밭가는 농부였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으니까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나하루아크 엘리야후, 엘리야의 그 영이 알 엘리샤 위에 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일터 사역자냐 전문 사역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목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일터 사역자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열왕기하 13장요.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은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 왕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동쪽 창을 열어라고 했어. 동쪽 창을 열고 그리고 활을 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엘리사가 여호아하스한테 얘기하면서 또 화살들을 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치라 그랬는데 3번만 쳤습니다. 근데 대여섯 번 이상을 치고 예수님의 숫자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쳐야 되는데 3번만 치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요. 네가 대여섯 번 이상만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절할 수 있었는데 3번밖에 못 쳤기 때문에 나중에 아람한테
다시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갖고 어떤 군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죽어가지고 그 엘리사 묘에다가 엘리사 뼈 위에다가 그 군인을 집어 던졌더니만 그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터 사역자로 있던 엘리사가 이렇게 강력한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우고 난 다음에 지쳤다가 지금 호렙산에 갔어요. 그죠? 호렙산에 가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강하게 바람을 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태풍이라든가 토네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강하게 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막 큰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진 후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큰 불이 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큰 거, 뭐 대단한 거,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서 그 소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듣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막 야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 크게 막 운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지진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미세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해요.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면은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하셔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혼자 남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제 너 데리고 갈 테니까 네가 예후한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붓고 나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하늘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
데리고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7,000명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착각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다 해요. 우리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최고예요. 아멘? 예,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의라고 하면 한 결의가 두 마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사용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소로 밭을 갈 수 있는 밭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넓은 밭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가 24대예요. 그럼 트랙터 24대면 그 트랙터 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밭가하는 트랙터가 24대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12결의째 서서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던져요.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능력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가 제일 앞에 먼저 갈고 남들한테 뒤에 따라오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맨 뒤에 갈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겸손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가 2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결의소 하니까 2마리죠. 2마리 소를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잡아버려요. 잡아버리고 소의 기구를 가지고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 그 동네에 있는 백성들 다 먹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손 털고 엘리야의 수종자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로서 가만히만 있으면 후계자로서 다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주전자 들고 손에 물 따르러 댕긴다는 것은 높은 위치예요? 낮은 위치예요? 낮은 위치죠. 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수종 드는 자. 엘리야의 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부 성령의 종으로 내려가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목이 곧아서 뻣뻣해지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었습니다. 그죠? 물었어요. 네 나한테 뭘 원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부어주세요 해요. 그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2배의 능력을 부어줄게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번째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양성학교, 선지자 학교가 몇 개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 양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후발주자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보세요. 자, 열왕기하 2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처음에는 길갈, 그죠? 두 번째는 베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구르다라는 얘기죠.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치가 굴러가고 두 번째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이제 너 나 따라오지 마. 너는 여기 있어 하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죠. 근데 신약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표하는 거고 엘리사는 그 성령을 받으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베델로 내려가는데 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길갈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 학교에는 모든 그 선지자 생도들은 직업을 다 제켜놓고 거기 와서 배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 신학교가 길갈 신학교, 그죠?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이런 이제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후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밭 깔고 있는, 들판에서 밭 깔고 있는 일터 사역자를 지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일터 사역자라고 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신학교 가야 돼.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내가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 학교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선지자의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오늘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너 모르냐? 근데 왜 따라가? 이런 얘기죠. 우리 선생님 갚버리고 나면 너는 낙동강 오리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한테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선지자 생도들도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 선생님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따라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선지자 학교에 있는 애들은 오늘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지 아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엘리사와 성령이 오늘 떠난다는 것을 알면은 선생님이 오늘 떠난다는 걸 알면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두 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파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저도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만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도 휴거 가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 선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선생이에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이제. 그죠?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요. 시끄러워. 조용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들이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멀찌감치 뒤에서. 이제 우리하고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뭐 선지자 학교를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안수 받을 거고 우리는 담임 목사가 되어갖고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 사역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지금 보세요. 그 각 군대마다 50명, 최소한 50명씩 길러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은 길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개척하면 그만한 교회가 세워지죠. 그죠? 그만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바로 갈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너의 후계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의 후계자로서 네가 뭐가 너에게 필요한지를 나에게 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뭘 보고 따라갔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따라간 거죠. 자기 사역을 하거나 자기 어떤 교회 개척하려고 따라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생도들은 뭐 했어요? 자기네들의 그 사역과 자기네들의 그 개척, 그러한 것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블 포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정말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구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딱 한 개예요. 너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 뭐 성경을 백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새벽 기도를 뭐 1000일 동안 하고 소를 10마리 잡아서 올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로부터 데려가는 그것을 너가 본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네가 본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들어주시고 안증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커지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풀리거나 다른 많은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하고 굳건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갑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성령이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루아크라고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엘리사는 안 울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기 옷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령의 그 겉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의 옷을 입고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뜻, 자기 계획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단에 가가지고 그 엘리야의 옷을 감아가지고 요단을 칩니다. 어떻게 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신, 자기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물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또 이리저리 갈라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지네들도 눈으로 보니까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엘리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보니까 그게 마땅하여 못마땅해요.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기네들이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래요? 자기네들은 벌써 몇 년째 그렇게 선지자 학교에서 주님 보시옵소서 하고 앉았고 방언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 중에서 한 명도 엘리야의 수제자가 된 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듣보잡이 와가지고 며칠 따라다니더니만 그냥 겉옷을 받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름 부어갖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모레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갖고 사용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아갖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나는 안 하겠다고 해서 아무리 도망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안 하면 너 죽인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자기가 진짜 난 열심히 해서 한번 잘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나는 하기 싫어요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 먹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예.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왕을 시켜줍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왕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리고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40일 금식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금식하고 그랬다는 기록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갖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태 속에서 지었고 뭐 선택했고 하면서 너 이리 와 해갖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절에 있는 중도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쓸 수 있는 거고 무당도 불러다 휙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어떤 뭐 남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픽업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선지자 그 제자들이 50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50명이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라고 해요.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웃겨요. 왜 그러냐면은 염려하건대 그건 지네들 염려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걱정해요. 예, 선지자 학교의 그 제자, 선지자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걱정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걱정해요. 그래서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성령님도 이제 못 믿어요. 그죠? 성령님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엘리야가 그냥 가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또 들고 가다가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또 골짜기에다 갖다 쳐박아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엘리야 선생님이 혹시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끈질기게 강청하는 거예요. 창피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다시 만약에 오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명을 보내서 3일 동안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서 왔는데 여리고로 왔어요. 여리고로 왔더니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면서 엘리사를 자기네들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떠보느라고 했겠어요? 떠보니라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50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이 얘기예요. 장로의 유전과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으로 그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해석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안 열린다 이거예요. 다 각자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한 들포도가 다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한 10년 가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해봐도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다 중도 탈락해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토지 소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물을 고쳐주세요 했어요. 이 물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와라 해서 소금을 물에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뿌렸더니만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가 안 떨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금 언약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튼실하게 열매로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생명 말씀이 되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새 그릇입니다. 헌 그릇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까지는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그러한 말씀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고 엘리사는 일터 사역자였지만 성령이 역사한 새로운 언약에 붙잡혀 살아가는 오늘날 복음의 교회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갈라지는데 그 새 그릇에 소금 언약을 가지고 와서 물에다 부으니까 말씀에다 부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열매가 잘 열려서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미 신약이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했으니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을 고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물을 고치냐면은 예수아를 통하여 물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한 명도 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반대 역순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길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엘리사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공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옵니다.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큰 어른들이 안 나오고 아이들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서 막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엘리사를 막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가서 엘리사를 비웃으라고 조롱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를 조롱하냐 하면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대머리야,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머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중처럼 머리를 훌러덩 다 깎았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방신의 사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 해방죄죠. 그죠? 성령 해방죄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애들을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갖고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사의 행동이 아주 특이하면서 난폭해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과 이 문장은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갖고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애들이 대머리한테 대머리라 그랬고 저한테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은 그래 나 대머리다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그때 당시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에 사역하는 그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 나오는 그런 구약의 모세의 율법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엘리사가 지금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딱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사밧은 남유다 임금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진짜 전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있기는 있는데 걔는 늘 삐딱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니까 엘리사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듯 사반에 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그러한 엘리사.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 너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언할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친은 누구냐면 아합이고 당신의 모친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뭔 넘치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대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지 북이스라엘 왕 너하고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검은 곳 탈 사람 있냐? 사울이 귀신 들려갖고 발작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검은 곳 탈 자. 그러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찬양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곳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성령도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 하면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어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어요. 또랑을 많이 팔아 그랬어요. 그 바람은 팠는데 그런데 밤에 보니까 거기서 개천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밤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그 또랑물에 이게 아침 해가 비치니까 물이 펄겋게 보이는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그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땅에 가득한 그 물이 피처럼 보이니까 모압 사람하고 이 암몬 사람하고 에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로 가가지고 거기를 빨리 가서 우리가 지네들끼리 다 싸워서 죽었다. 우리가 빨리 가서 탈취해 오자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치니까 다 도망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털려버린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다 털려버리니까 모압 신이 그모스잖아요. 그 그모스한테 자기 맏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맏아들을 잡아서 왕이 돼야 될 맏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국에 돌아가면은 왕이 사람들이 다 우리 왕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존경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거기 또 돌아가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죠. 자, 마지막으로 2배의 영성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죠? 선지자가 많았는데 이때 이 선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오바댜는 동굴에 50명씩 두 동굴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자기 월급과 또한 개인적인 이 사채를 빌려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채가 고스란히 남았죠. 그 사채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채 준 사람이 와가지고 2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돈 내놔 하니까 돈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내 2 아들 데려다가 내가 종 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이 오바다의 부인이 엘리사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랬더니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뭐 있냐 했더니만 선지자의 집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선지자를 주관했던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아까 엘리사가 죽었을 때
군인을 집어 던졌더니만 살아나왔잖아요. 그죠? 그 오바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는 성령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너네 집에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죠? 기름은 있는데 기름 담을 그릇이 없죠. 우리 교회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데 성령을 부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릇들을 데리고 와야죠. 전도해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갖고 거기다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녀에게로 가져와서 그녀가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릇 더 갖고 와라 했더니만 이제 아들이 그릇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신앙생활 다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그쳐지는 거죠. 그렇죠? 기름이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가서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성령 충만하면은 각자 일터 사역지에 가면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벌죠. 그죠? 그러면 그 벌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이 한 200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은 빚 갚고 100만 원 갖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쉽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수넴으로 갑니다. 수넴에 갔더니만 거기에는 아주 귀한 여자가 있어요. 천한 여자가 아니고 귀한 여자예요. 천한 교회가 아니라 귀한 교회. 아까 여자는 다 교회고 아들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귀한 여인이 귀한 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드려요.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말씀과 성령이 결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신앙생활의 모본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 당시에 한 교회인데 소망이 없어요.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집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 해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됐지만 성도들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성도들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했더니만 그 여자를 불러서 내년에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와 마노아의 아내 한나와 엘리사벳도 다 안 믿었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막 하나님한테 막 우리 소망 주세요, 비전 주세요, 뭐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자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메마르게 할 자 메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라 언제 뭐 아들 주세요 해갖고 아들 낳은 것도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도 뭐 아들 주세요 해서 아들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는 것이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있는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은 휴거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엘리야의 교회는 휴거 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애가 죽어버렸어요. 구원의 투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하게 잘 안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데리러 갑니다. 여자가.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3번을 자기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손과 손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7번 재채기 합니다. 7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되면 어떻게 해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7 대접의 그 재앙들을 다 커버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가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연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후 3년 반에 대환란기에 기근이 왔어요.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매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들에 있는 들포도 덩굴을, 마른 포도인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채소를 뜯어다가 완전히 촉은 목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는 포도등굴에서 따다가 그걸 갖다가 썰어놓고 들호박인 줄은, 그러니까 들포도등굴에 들호박이 달린다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따다 넣어갖고 배고프니까 잘라서 국 끓였는데 그 솥에 독이 들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이고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여기에다 고운 가루를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고운 가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 먹을 게 없다는 거는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의 사역을 하는 두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루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더니만 속에 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00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보리떡 20개 갖고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보리떡에 주먹만한 거 하나인데,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 못 먹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배가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병이어 7병이어라고 하는 그러한 예가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냐. 물론 5병이어는 유대인에 대한 것이고 7병이어는 그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했더니만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먹고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아람 왕의 군대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한테 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했더니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나무배로 갑니다. 나무배로 가서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학교가 너무 적어서 기숙사가 적어서 기숙사 증축하기 위해서 나무배로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쇠 도끼를 갖고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가 빠져서 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도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물에 던지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만 새 도끼가 떠올랐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뭘 한다고요? 새 도끼는 도끼로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그랬잖아요. 도끼가. 그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이게 못 쓰게 되었던 도끼를 떠올려서 그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도담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람 군대가 와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둘러싸니까 이제 그 사환이 게하시가 보니까 큰일 났다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한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가 지금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 우리 둘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있는데 이거는 땅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들도 다 보호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그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전부 다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데리고 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는 전쟁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가뭄이 되게 들었을 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더니만 그때 한 장관이 야 하늘에서 구멍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못 먹어 하면서 너는 눈으로 보지만 못 먹어 했는데 그 다음날 밟혀서 죽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서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 사람한테 기름 부었던 것을 엘리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고, 성령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통 선지자 학교의 출신이 아니라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일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터 사역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2배의 그 성령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전도하시고 일터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